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앞뒤로도 좀 인사 좀 하시고요. 네, 그래요. 예,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가정 아우입니다. 아우. 예, 저희가 부모에서 아버지 또 어머니 그리고 맞이 오늘은 이렇게 아우에 대해서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죠. 오늘까지 해서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의 아우들로서 또 어떠한 본분을 다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옛말에 형만한 아우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할 만한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형은 날 이름만 형이지 형다운 모습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뭐 우리 누나, 우리 언니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마지들은 또 마지의 역할들을 해온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보다 먼저 그 마지로서의 삶을 살았고 인생의 경험들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그 앞에서 우리가 모르는 앞에서 그 부모 앞에서 좀 행했던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마지가 이 자기 역할을 하든 못하든 또 동생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또 잘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신앙의 아우들이라고 표현할까요? 여러 아우들에 대한 모습들을 살피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아우들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그 간발의 차로 아우가 되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쌍둥이로서 뱃속에서부터 서로 형이 되겠다고 싸웠던 그러다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그러니까 쌍둥이들이요 이렇게 한꺼번에 태어나는 경우가 없답니다. 그냥 한 번에 첫째 둘째가 같이 태어나는 법이 없대요. 그렇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예요. 대부분은 최소한 몇 분의 간격 또는 몇 시간의 간격까지도 두고 쌍둥이는 태어나는 것이 바로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이런 케이스들은 별로 없는데 바로 누가요? 야곱이라는 이 사람이 바로 그 형의 이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 뒤꿈치를 잡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어요. 자, 이 야곱은 이 뱃속에서부터 항상 좀 그런 다툼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뱃속에서 아이들이 자꾸 요동을 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쌍둥이들이 원래 그러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져본 것도 아니고 또 뱃속에 뭐 둘을 놓은 것도 아니고 제가 배로만 봤을 때는 한 2명도 뭐 있을 만도 한데 저희 막내 둘째한테는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이 정도 배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랬더니 아이가 자기는 아빠가 낳구나 생각을 그렇게 가르쳤던. 배로만 보면 엄마는 날씬한데 저는 이제 있으니까. 그렇지만 뱃속에서 그렇게 아이가 있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쌍둥이는 더 모르겠고요. 근데 쌍둥이들이 뱃속에 있으면 그렇게 막 서로 뭔가 이렇게 요동이 심할 수도 있나 봐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그래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리브가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던 거예요. 그 뒤로 뭐 계속 요동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태어날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고 간발의 차로 태어났고요.
그래서 동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두 이 큰 마지와 이 아우가 자라면서 마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들에서 사냥도 하고 그러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한테 별미도 만들어 드리고. 그런데 반면에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컸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사랑도 결코 적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야곱을 정말 사랑하고 잘 아껴 주었는데 야곱에게는 아마 결핍된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항상 마지만 사랑하고 에서의 어떤 부탁이라면 다 들어주고 에서를 항상 데리고 다니시고 에서에게만 더 뭔가 챙겨주려고 하고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부족한 것을 어머니가 채우려 해도 항상 부족했던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한편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형이었다면 아버지 사랑 더 많이 받았을 텐데. 내가 형이었다면 저 아버지가 갈 때 저렇게 데리고 다닐 때 나도 데리고 다닐 텐데. 이런 어떤 마음의 그러한 부족함이 상처가 그들에게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은 죄송합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던 이 야곱은 그래 형이 되어 내가 형의 어떤 권리를 가지면 내가 형의 어떤 자리에 있게 되면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저는 아마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쉬운 방법을 하나 생각한 것이 형한테 그 장자권을 사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형한테 그 장자권을 사면 이제부터 내가 형이다. 어렸으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렸으니까. 그래서 형은 밖에서 실컷 일을 하고 또는 사냥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배고플 시간에 그 앞에다 대놓고 팥죽을 싸놓고 이 냄새를 풍기는 겁니다. 달짝지근한 이 향기가 죽냄새가 풍겨오는데 이 밖에서 배고프고 들어오면 젊은 어린 나이에는 어떻게 해요? 속이 막 쓰리죠. 그런 경우 없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학교에 점심도 다 먹었는데 도시락 싸갖고 간 점심도 다 먹었는데 집에 올 때쯤 되면 막 배가 아파요. 왜 아프냐? 배고파서. 그런 거 저만 그랬나요? 하여튼 그러면 집에 빨리 가서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어야지. 막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고 가면 라면 한 3개 끓이고 막 거기다가 또 밥도 말아갖고 막 아이고 배부르면 그때 아이고 살겠다 뭐 이런. 예. 그러니까 얼마 밖에서 배고프고 들어왔겠어요. 근데 동생이 거기다가 팥죽을 딱 끓여 놓으니까 이 팥죽 이거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동생이 지 거라고. 형아 이거 내 거야. 내가 이거 자꾸 달라고 그러면 나 침 바를 거야. 그러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좀 달라. 나 배고프니까 뭐 힘으로도 뺏을 수 있는데 그래도 동생한테 이제 아쉬운 소리를 한 거죠. 그래도 형이 배고픈데 줘야지.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형 할 거야. 약속을 해. 이제 이 장자권 이제 형 내가 하는 거야. 이제 형이 내 동생 해. 뭐 쌍둥이니까 뭐 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에서가 어떻게 해요? 그래. 장자권. 그 장자의 명분. 그거 뭔 필요가 있어. 배가 고파 죽겠는데 네가 앞으로 형 해. 그런 거예요. 네가 앞으로 형 해. 내가 동생 할게. 그리고는 그 팥죽 한 그릇을 받아 먹었어요. 자, 이 팥죽 한 그릇 받아 먹었는데 계약서를 썼나요? 또 말 그냥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랬다고 아버지가 이제부터 야곱 네가 형이야. 약속했으니까 이제 네가 형이고 에서 네가 동생이니까 야곱 이제부터 나 따라다녀. 아버지가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죠. 말로 아무리 해봐야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에요. 어떠한 방법을 쓴다 그래도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에요. 형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그러면 뭐 둘째가 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형이 있는 한은 자기는 동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 팥죽 하나로 그것을 사고 싶었던 이 야곱의 마음, 얼마나 아버지 사랑이 간절했고 얼마나 그 형의 위치가 부러웠으면 그러한 모습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첫째와 특히 둘째, 나머지 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둘째 간의 관계가 참 뭐라 표현할까요? 그리 좋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둘째는 형의 것을 뺏어야지만 자기 거가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거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큰애를 키울 때 이것저것 많이 준비를 해놓습니다. 아예 천기저기도 다 했다가 우리 둘째 나면 또 써야지. 그리고 다 빨아갖고 잘 장롱에다 쟁여놔요. 옷들도 뭐 배변 쪼그리까지도 다 우리 둘째 나면 써야지. 그리고 다 갖다 넣어놔요. 옷이랑 옷들 바리바리 싸서 다 넣어놨다가 둘째가 태어나면 다 준비됐노라. 그리고 다 꺼내갖고 이제 아이들을 키워요. 자라면서도 계속 형이 입었던 옷 입어. 둘째한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는 나도 새 옷 입고 싶어. 나도 새 신발 신고 싶어. 나도 뭐 새 거 줘. 내 거 줘. 내 거 줘. 그러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멀쩡한데. 야, 이거 멀쩡한데 이거 써야지. 그냥 옷이나 신발 정도면 모르죠. 때로는 속옷까지도. 야, 이게 얼마나 아까운데 이걸 버려. 너 이거 써. 그러면 둘째는 항상 그렇게 가져야만 했던. 그래서 둘째들이 좀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왜? 내가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열등감들이, 또 때로는 거짓말도 해서라도 그 형의 것을 차지해야만 하겠다는 그런 생각들. 그런데 사실은 그 밑에 동생들은 그런 생각이 좀 부족해요. 왜요? 한 둘째쯤 입히고 나면 그때는 또 다 사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셋째는 또 새 거를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동생들은 또 그만큼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둘째들이 어긋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영웅 아니면 악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웅 중에들 이런 그 진취적인 그런 성격, 뭔가를 차지하려고 하고 개척하고 이런 성격이 있어서 둘째들이 그런 위인도 많이 되는데, 반면에는 그러한 이 악한 성품이 쌓여갖고 나중에 악당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형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래요. 마지들은 처음에는 다 자기 거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동생들한테 양보해야 되는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지들도 자기 사랑을 독차지하고 받고 살아간 건 아니에요. 근데 동생이 볼 때는 항상 형은 새 것, 항상 형은 더 먼저, 항상 형은 어떤 대우에 있어서도 최고의 것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형은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자기가 받던 것을 나눠줘야 되는, 양보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들,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동생의 입장에서는 형한테 참 불만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야곱은 에서한테 바로 그 팥죽을 통해서라도 형의 권리를 사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욕심을 내던 야곱인데 그 모습을 누가 알아요? 엄마가 잘 알아요. 그래서 엄마 리브가는 또 하나님의 계시도 있었지만 그 자기 품에서 자라는 이 아이, 아버지 사랑 부족한 거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의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이 야곱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지고, 아이고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나 보다.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이 축복을 이제 내 자녀에게도 주어야지. 그리고 에서를 부르는 거예요. 에서야, 네가 요즘은 농사 일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사냥을 잘 안 나가는 것 같다. 네가 사냥 나가서 잡아온 짐승으로 고기에서 별미 만들어줄 때 난 너무 맛있었는데 내가 오늘 너한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 그 별미 하나 먹으면
네가 잡아온 것으로 만들어주는 별미 하나 먹으면 내가 마음껏 축복할 것 같다. 그러니까 가서 하나 잡아와라. 이 얘기를 누가 들어요? 엄마 리브가가 들어요. 예. 그러니까 에서보다는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2차 저차 했죠. 야곱을 불러다가 가서 저기 염소 한 마리 잡아오고 그거 이제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 털 빨리 갖다 너 살에다 붙이고 그리고 가서 형 흉내 좀 내봐라. 그래갖고 아버지 그거 하면서 뭐 연습을 해갖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가서 이 축복을 대신 받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유 엄마 아빠가 나 모르겠어요. 평생을 내 목소리를 다 아는데 아무리 속인다고 어떻게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아버지가 나한테 저주 내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 저주 내가 받을 테니까. 그 저주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창세기 27장 13절에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는 그 야곱에게 어떻게 보면 희생적인 생각을 가진 거죠. 진짜 저주가 임하더라도 내가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이거 해라. 근데 야곱은 사실은 그래요. 이게 부당하고 아니다라는 걸 알았으면 엄마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속여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편법을 쳐서라도 어머니의 말에 못 이기는 척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리브가에게 아까 봤던 것처럼 그 복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사람이 그것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불법을 행한다? 그건 옳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인들이 그래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이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이것이 결국에는 교회에 이득이 되고 결국에는 사람들한테도 이득이 되고 나에게도 이득이 되고 좋은 것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불법을 편법을 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드러났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욕먹지 않아요.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도대체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도 저래? 하나님도 별 수 없네?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저러는데 예수님도 별 수 없네?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시고, 교회에 복 주시고, 또 구원하시는 모든 계획을 따라 우리 성도들을 택하신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생각이 가미되기 시작하면, 그때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결과들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왜 교회를 안 나가느냐? 그래 저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보면 알아요. 저분이 교회를 다닐 것 같은데, 그래도 옛날에 교회 좀 다녀봤을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보면 압니다. 몇 마디 나눠보면. 근데 왜 교회를 안 나가냐고 물어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던 경험들이에요. 정말 믿었던 사람이 거짓을 얘기해요.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여요. 이득 앞에서는 신앙도 필요 없어요. 진짜 존경했던 모습인데 뒤돌아서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것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망하고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냥 나 세상에서 나도 그거보다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나 교회 안 나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정직하셔야 돼요. 거짓과 타협하고 살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유익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도요 그런 거 자꾸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일들 가지고 교회 안으로 자꾸 갖고 들어오는 것도 별로 좋은 것 아니에요. 특별히 뭐 다단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단계 그런 거에 대해서 이득을 내려면
그 다단계를 같이 하도록 포섭을 해야 돼요. 물건 한두 개 사주는 것은 누구라도 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포섭을 해서 내 밑으로 그것을 다단계로 만들어 놔야지 내가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쉽게 하느냐? 안 하죠. 그러면 괜히 마음에 서운함이 생기고, 저 사람이 내 말도 안 들어줘. 나는 뭐 옛날에 다 이랬는데, 이러다가 서로 척지고 등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심지어 교회도.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와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저 다단계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니까 교회를 나가고 그러면서 이 교회 다니고. 그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은 온전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 믿고 기도하면서 나가면요, 정말 하나님은 이 방법 저 방법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셔요. 그렇지 않으세요? 기도해 본 분들은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편법을 행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가서 나를 도와달라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한 순서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얼마나 정확하게까지 만들어 주시는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내용이 정말, 제가 저희 아내 놓고도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런 성격 이러한 모습을 가진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 근데 정확해요. 정확하게 저는 진짜 딱 맞는 분을 아내로 맞았어요. 근데 제가 후회되는 건 뭐냐? 도대체 애교가 없어요. 근데 제가 애교는 기도를 안 했습니다. 저는 애교 부리는 사람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여자애들이 막 이렇게 그 애교 부리고 이런 거 저는 원래 별로 싫어해서, 하나님 그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했는데 진짜 필요가 없어요.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농담이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들어주셔요. 그걸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굳이 내 편법과 불법을 가지고 어떤 거짓과 타협해서 만들어가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이 거짓된 이 행동 하나로 인해서, 그래요, 아버지로부터 축복은 받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야곱은 라반 삼촌 집에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요? 20년이 되는 시간 동안을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그냥 살았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터인데 편법을 쓰죠. 어떤 편법을 씁니까? 그 양 막 이런 거 놓고 얼룩이를 나에게 주셔. 그리고 거기다가 뭐 이 살구 가지 뭐 벗겨 놓고 벗고 해서 갖다 꽂아 갖고 거기서 얼룩이가 태어나도록.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야곱도 자기가 머리를 쓴다고 썼는데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 야곱이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야곱을 복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편법을 써서 내가 이 편법을 해서 복을 받아 내가 부자가 됐다 착각하는 겁니다. 그 삼촌이 10번이나 이 방법을 바꿔가면서 그 이득을 취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편법 쓰는 법을 누가 봤어요? 그 라반 삼촌의 아들들이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사기쳐갖고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갔다 이러고 일을 갈게 만든 거예요. 그런 편법을 왜 쓰냔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래야지만 자기 거가 되는 줄 알고 살았어요. 둘째들이, 아우들이 때론 그렇게 미련한 방법들을 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결코 그래서는 안 돼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맡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정말 내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성경이 약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뒤엎어버리는 게 누구냐?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모든 것 다 했다가 또 위기가 돼서 도망치고, 그리고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가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있는 재물 다 모아갖고 하나하나 보내면서
형, 이거 형 거야. 이거 형 줄게. 형 줄게. 20년 동안 열심히 모아놓은 모든 것 갖다 다 형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다음은 편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 자식들이 아버지를 속여요. 자기도 속이고 살았는데 이제는 자식들한테 또 속아요. 어떻게 해요? 요셉을 팔아버리고 죽였다라고. 그래서 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그 애타하면서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내 아들 요셉아 울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사실은 복을 그냥 있으면 받았을 거예요. 아니, 아버지 축복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복을 이어가게 하시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이어가시는 거지, 아버지가 가서 축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장자 축복 받는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편법으로 행했을 때 그 저주, 그래요. 그 리브가가 만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얼굴 한번 못 보고 성경 안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고생한 거 형한테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그 자녀들한테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로 앞에 갔을 때 나는 나그네 삶 살았어요. 힘들고 고된 삶 살았다는 거. 아니, 분명히 복을 받는 것 같긴 한데 뭐가 안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야곱의 삶이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미련한 둘째가 하나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 오늘 우리 중고등부 설교 전사님이 또 설교에 이거 얘기를 하시던데, 탕자, 우리가 탕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둘째가요, 이 둘째도 아버지한테 불만이 많았어요. 자라면서 형한테만 모든 것이 우선인 것 같은 거예요. 이 모든 재산도 마치 형 것처럼, 형이 가서 농사도 짓고 그 종들 부려갖고 다 하고 아버지 그 말 들어가면서 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거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러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것도 못 받겠구나.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내 거 미리 좀 주세요. 이스라엘의 그 상속의 원칙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상속이 나뉘어요. 그래서 장자에게는 3분의 2를 주고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줍니다. 그것이 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미리 달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불효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 아버지한테 그 불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까지 나 해준 게 뭐 있다고, 다 형한테만 해주고 나는 형의 맨날 찌끄러기만 먹고 살고 찌끄러기만 입고 살고, 아이고 나 이런 건 더 싫어, 빨리 줘. 아주 때를 부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래, 정 그렇다면 내가 주마. 그래서 딱 주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다 탕진해버려.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왜 탕진해요? 그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아버지는 좀 더 자라면 좀 더 그 아버지 품 안에서 또 형의 모습을 보면서 잘 배워서, 그래서 자신의 그 삶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성장되면 싫다고 해도 맡겨 주었을 텐데, 그것을 불만하면서 왜 나는 맨날 이러냐, 나한테 좀 달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갔다가 다 탕진하고 능력이 안 되면 그런 거예요. 배워야죠. 정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으면 자신의 능력을 키워야죠, 자신의. 근데 그것을 키우지 못하고 욕심만 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능력이 안 되니까 다 탕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그 모습. 그게 탕자의 모습이죠. 물론 그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거, 그것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아버지 생각해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잘했는데, 어떤 경우들은 세상에 우리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러한 것도 다 탕진하고 다 해도요, 아버지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 놓고도 아버지 앞에 오지 않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조금만 더 밀어줬으면, 형보다 조금만 더 나한테 잘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어. 평생 불평과 불만으로 자기가 가진 것 이것조차도 지키지 못했던 자기 그 무능에 대한 건 생각하지 않고 부모를, 형제를, 형들을, 누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그래요. 가족들이 잘못할 수 있죠. 어떤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형이 다 가로채고 동생한테 진짜 아무것도 안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흥부놀부처럼.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의 아버지는, 세상의 형은 혹시 그러한 모습으로 올바른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형님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제가 찬송가 찾아보니까 그거 빼버렸더라고요. 지금 찬송가에 없더라고요. 형님같이 대신하여 뭐 그거 있잖아요. 맞나요? 그런데 왜 뺐나 생각했더니 그게 신학적으로는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서 아마 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주님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는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그러한 응어리와 상처만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내 위치와 내 자리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동생이 형보다 잘 되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집이 그랬대요. 형은 공부도 잘했어요. 그런데 이 둘째는 맨날 게임만 하고 노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만 하고. 너 뭐 하려고 그래? 저 형처럼 공부 좀 해야지 잘 되지. 너 이러려고 그러는 거야. 그랬는데 형은 공무원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잘 된 거죠. 근데 동생은 프로게이머가 돼갖고 몇 배의 돈을 버는 거예요. 아버지 집도 사주고 어머니 집도 사주고 그리고 이제 차도 사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가니까 우리 둘째가 최고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있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겁니다. 더 잘 되면 되시잖아요. 더 열심히 사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신앙생활 잘해서 더 복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동생이라서 안 됐습니까?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기까지 했지만 그가 오직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형제들과 아버지와 그 모든 후손들을 다 데려다가 고센 땅에 놓고 그 가뭄의 때를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키우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큰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맞이들을 향하여서 도대체 왜 역할을 잘 못하느냐 막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역할들을 나름대로 다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만약에 더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여겨지고 혹시 마음에 내가 만족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아우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셔야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들로 또한 맞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읽었던 마지막 그 말씀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많으니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신앙의 아우들이 신앙의 맞이 역할을 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교회 안에서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뭐 동생이라서 형아 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지 마시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따라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신앙의 맞이의 모습이 되어 있어서 내 믿음의 아우들을 향하여 거느리고 위하여 그들을 기도해주고 이끌어줘야 될 그 자리가 또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미 그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신앙의 막내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높여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을 믿고 편법과 불법과 타협하지 마시고 마음 가운데 교만함만 갖지 마시고 겸손하고 낮아지면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셔요? 높이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 높여주심으로 복된 삶 누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좀 갔는데 이 찬양 너무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우리를 사용하서 들어간 찬양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정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의 아버지, 신앙의 어머니, 신앙의 맞이, 신앙의 아우들 정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함으로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신앙의 한 공동체요 한 가족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자녀로서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이는 아버지의 역할처럼, 어떤 이는 어머니의 역할처럼, 어떤 이는 마지의 역할처럼, 어떤 이는 아우의 역할처럼 교회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 믿음을 지켜가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본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직분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낮은 곳에서 겸손히 헌신할 때에 주님께서 높이심을 통하여서 더 많은 것 감당하는 귀한 모든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세밀하게 다 살피사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막힌 것들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사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